예, 오늘 이렇게 강선호 권사님의 안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성경은 심겼다, 씨가 심겼다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땅속에 심겨진 씨앗은 죽으면 그게 씨앗으로 발화돼서 자라고 새싹이 자라고 그리고 나무가 되어 거기에 열매가 맺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인 줄 알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처음 창조한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인류는 죄악 가운데 빠졌는데 하나님은 죄인된 인생이 결국 그 죄의 값은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로 말미암아 죽는 죽음의 문제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그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뜻대로 그 일을 마무리하셨기에 하나님은 죽음으로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으시고 3일 만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35절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그러면서 또 살아나면 도대체 어떤 몸으로 살아나가지고 오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성도들이 계속 죽어가고 있고 부활은 약속은 있는데 현실로 나타나질 않으니까 그 성도들 가운데 부활이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으로 실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부활은 반드시 있다라고 한 것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인데 당시에 그럼 부활하면 도대체 어떤 몸으로 살아나고 어떻게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고 어떤 몸으로 오느냐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비유로다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씨를 뿌리는 것으로 이 씨를 뿌려서 심는 씨앗이 다시금 자라나게 될 때는 전혀 다른 형체로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임의로 설명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로 씨 뿌리는 예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음의 자리에 오셨던 것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진 것으로 그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은 다시 말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 전에는 그냥 한 분, 한 알로 그렇게 존재하셨지만 죽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부활의 열매들이 계속 맺어질 것을 예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날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 바로 내가 하늘의 밀로 이 땅의 씨앗으로 뿌려진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또 주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결국 죽는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결국 부활한다 라고 하는 결론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강선호 권사님이 지금 이렇게 마지막 화장까지 마무리하고 안치한 이 상황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지금 죽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했듯이 우리 강선호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결국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절망적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한테 소망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지금 현재 믿는 이 믿음도 헛되고 세상 사람들만도 못한 비참한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부활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신앙을 견고히 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도 바로 부활 신앙을 끝까지 잡고 마무리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렇게 기쁘게 보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이 슬펐겠죠. 여기 권사님의 이러한 안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권사님은 이미 앞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 가장 좋은 곳에 가서 가장 행복한 그런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우리예요.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유족과 그리고 친지 함께 모인 우리 모든 식구들도 바로 부활신앙을 견고히 붙잡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두면서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부르시는 그날에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